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시던 한 교우분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파서 성전에 오고 싶었지만 성전에 오지 못했고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도 되고 또 위로가 되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셨습니다. 좀 더 내용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잠시 제가 좀 보자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조금도 차도가 없었고 회복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몸은 너무나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마음에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영적인 침체도 함께 동시에 찾아와서 마음을 짓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낙심하고 또 그런 우울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전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겪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권면하면서 이제 성전 예배에 이제 다시 회복하셨으니까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특별히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약도 드시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분께 전화드리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3부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분과 같이 아니면 이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견디다 못해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있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리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보다 더 덜 하더라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내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문제들, 영과 육의 모든 질병들 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떠나가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과도 같고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멸망한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요,
스룹바벨 때 성전이 이렇게 좀 작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자기 재임 기간에 다 못 끝냈고요. 죽은 이후에도 성전이 계속 증축되고 재건이 되어가지고 성전 이 재건된 기간만 해도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성전 대단하다, 정말 웅장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자아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사람에게 미혹되는 거 조심하라. 여러분,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단들이 많아질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고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무관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종말에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께서 오시는데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전 번역에 보면 예비하고 있으라, 같은 여러분 의미겠죠.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시간만 보면서 여러분 지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주님이 오실 거니까 두려워하고 긴장된 모습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말씀의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미래의 한 시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적 시점으로 생각하고 종말에 관련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비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셨어요. 종이 2명이 나옵니다. 이 종은 다른 종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도전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종을 등장시켰는데 이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충성과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사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자,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성됨으로 감당하고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종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종이 있지만 유독 독특한 종입니다.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고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겨도 될 만큼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그런 주인이, 여러분, 그런 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큰 복이죠. 종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자원을 했거나 주변인의 추천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종입니다. 많은 종들 중에 아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믿고 맡길만 하니까 주인은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자기를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깨가 무겁겠지만 그만큼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좀 빗대어 보자면 사장하고 여러분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장이 잠시 여러분 출타를 했습니다. 언제 온다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출타를 했어요. 잠시 나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이 야, 사장님 나갔으니까 이때다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인터넷으로 주식하고 막 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 회사 좋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회사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겼을 때는 그것이 서로 신뢰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회사예요. 사장이 여러분 나간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충성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좋은 회사죠. 그 진짜 좋은 직원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주인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러분 잠시 출타를 하는데 무엇을 맡기고 갔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생각에는 물질과 재물을 맡기고 갔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걸 맡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맡겼느냐를 주목해야 돼요. 무엇을 맡겼는가? 그 집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사람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만 잘 세워놓으면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잘못 세워놓으면요, 말아먹는 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을 만드는 관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다고 하죠.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당선된 이후에 연설하면서 새로운 스타 한 명이 탄생했다고 한 사람을 주목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테슬라 자동차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그 트럼프의 그 모든 선거를 다 도왔죠. 많은 기부도 하고 사람들도 모집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여러분, 그날 그 테슬라 주식이 15%가 올라갔는데 이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20조랍니다.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 자기가 투자한 거에 비하면 사실은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 받은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 혜택을 받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3년간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늘 관심이 많으셨고 그 사람을 길러내고 제자로 만드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으셨고 조직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무슨 업적을 화려하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다 하셨다고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너희들 있잖아, 내가 이제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부자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골치 아프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세상에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그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반대편에 있는 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종을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악한 종으로 명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나도 큽니다.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종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앞에 등장했던 종은 말씀드린 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했는데 반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 개념은 악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종은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칭은 종인데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반대자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 되었는가? 처음부터 악한 종이 아니에요. 이 악한 종이 왜 악하게 되었는가? 말씀에 기록한 대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죠. 그러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된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겨놓고 갈 때는요, 언제 오겠다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역할을 분명히 줬거든요. 근데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라는 그 생각 하나가 자리를 잡으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종이 더디 온다는 생각하에 어떤 행동으로 옮겨갔는지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마음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요, 행동으로 어떻게 옮겼냐면 일상적인 삶이 이제는 동료들을 때리는 겁니다. 때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맡은 바 임무를 남용해서 포괄적으로 동료들 위해 군림했다는 겁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세상의 쾌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돈으로 즐긴 것도 아니고 종이 여러분 자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의 돈으로 이와 같이 쾌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그 사이에 뭐 채워두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겠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네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뭐 굉장히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가 많았던 여러분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교인들이 은사도 많고 은사가 많으니까 활동도 많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이 그 주변에 많이 알려진 교회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답을 주는 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고요. 한 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계파가 나눠지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 배웠다. 그 후임 목사인 아볼로에게 나는 배웠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송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들이 고린도가 원래 타락한 도시지만
교회는 그것과 달라야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가 직분을 가리지 않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거든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여러분 실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을 했습니다. 본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냐? 여러분, 도대체 악한 종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의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생각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얼마나 보시기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근심하고 한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죄로 다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만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획이라는 여기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겨울 되니까는 붕어빵 맛있잖아요. 붕어빵 틀이 있죠. 여러분 반죽해가지고 팥 넣어가지고 여러분 붕어빵 이게 딱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고구마가 아니라 붕어빵입니다. 그 틀에 무엇을 집어넣든 간에 다 붕어빵 모양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이에요. 그게 계획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 그 틀이 악하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탄하실 정도가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악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속식을 하셨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죠. 예수님이 이미 그 제자가 뭘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미 마음에 넣었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이미 넣었다고요. 사단이요, 마귀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 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매사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선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낭비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자, 우리 본문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하고 악한 종하고 또 하나의 차이가 여러분 여기 나타나죠. 지금 악한 종은 뭘 했냐면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았잖아요. 이거 시간을 낭비했다는 얘기고 물질을 낭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시간을 썼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 계시죠? 화초를 키우는 분들요.
근데 똑같은 화초를 하더라도요, 어느 집에 가면 그게 빨리 죽고요, 어느 집에 가면 그게 잘 자라고요, 심지어는 분양까지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 잘 죽는 집은요, 집에 무슨 나쁜 기류가 흘러서가 아니고요, 내가 주고 싶을 때 물 주고 내가 깜빡 잊으면 못 주고, 여러분 그렇게 불규칙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 화초를 신방을 갔더니 가정이 거의 뭐 화초밭이에요. 근데 권사님께 비결을 물었더니 저한테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물 제때 주고요, 햇볕 제때 비춰주고요, 공기 제때 씌워주고요, 필요하면 영양제 잠깐 놔주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씀 같죠? 이걸 지켜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이렇게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정한 때에 음식을 주면서 키운 동물은 균형 있게 자라지만 주인이 주고 싶은 때만 여러분 주는 동물들은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자랄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음식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폭식도 하고 야식도 하고요, 반대로 뭐 살 뺀다고 음식을 갑자기 안 먹어버리고, 그러면 건강의 균형을 깨는 거죠. 영적인 질서도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놓칠 리가 없어요. 누가 공급해 주지 않아도 내가 갈급하고 내가 허기가 지기 때문에 말씀을 찾고 예배를 찾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회복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나의 영적인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나랑 같이 교회 등록하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또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을 꾸준하게 공급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가 되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때를 놓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영적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인 공급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저 내년에는 뭐 내려놓을게요. 뭘 많이 올려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내려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당할 능력이 되고 형편이 돼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순종해서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주셔서 야,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분들은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뭐 내려놓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다고 내가 내려놓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찌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요, 때를 따라 나눠준다고 할 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때요, 먹을 게 다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모이도 먹고 분유도 먹고요, 좀 성장하면 이유식도 먹고요, 또 성장하면 밥도 먹어요. 그리고 건강한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 다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이게 연령대가 되면요, 젊을 때는 다 모든 거 마음껏 먹고 소화도 잘 되지만 이게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녀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 뭐 식사 대접할 때 꼭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사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부모님께 사드린다고요. 여러분 그 부모님은 소화도 못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라도 사드리면 뭐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내가 사드리는 거 드시라고, 너나 드세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사드리면 부모님이 기쁨이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 때 먹는 때가 있어요. 똑같은 그 음식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저는 목양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는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여러분의 목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요리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로 훈계하고
강하게 교훈하고 질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성된 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또 먹이시면서 나누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벌을 당하지 않고 복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두 종은. 악한 종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국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결과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여기 어미 때린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악한 종이 주인이 없을 때 자기 그 같은 종들을 막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다 알게 돼서 이제 복수를 좀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어미 때린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나눈다는 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원문을 다시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물에 각을 떠서 쪼개서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종이 받는 심판이 뭐냐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낼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혹독하고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인이 왔을 때요, 이 악한 종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했죠.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책망받았죠. 앞장에 나오는 23장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몇 번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책망을 이 악한 종은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여러분 주인이 왔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4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여러분 주인이 맡겨놓을 때가 있었는데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매일 해던 걸 하니까요. 주인이 맡겨놓은 거 매일같이 여러분 하는데 주인이 여러분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언제 오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문제는 악한 종이었겠죠. 주인이 오기 전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복귀시켜야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주인이 여러분 딱 왔네요. 더 기쁘죠. 더 감사하죠. 주인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그 종을 칭찬하는 게 뭡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복은 주인이 종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임과 동시에 흘러 넘치는 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통해서 이 종이 복을 받으면 이 복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아시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축복의 통로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노예거든요. 재산도 없죠. 명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그렇잖아요. 복은 내가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뭐 남에게 나눌 게 있어야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러분 복을 많이 흘러보냈지만 그때 복을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신분은 노예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요셉을 통해 여러분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장면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요셉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받은 복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에게는 두 번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이게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위임이 충성된 종에게 이 위임 모든 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제한이 있는 위임이 아니라 영원한 위임을 뜻합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이 종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그동안 했던 것 비하면 감당 못할 복을 받은 거죠.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주인과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일생 동안 누리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은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주어졌지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 여러분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 축복이 한없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